우리 두 손을 내밀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저 앞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서로 축복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샘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여러분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먼저 구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프라이어티죠. 프라이어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등등등등 모든 거 다 더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합니다. 모든 거 더해 주시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잘 먹냐, 어떻게 잘 사냐, 어떻게 잘 누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신학자인지 제가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그 영어 글귀요. When you work, we work.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그냥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우리가 있는 것만큼, 가진 것만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변하여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이요 그냥 어려움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압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테너 혹시 아세요?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세계 3대 테너를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TV에 가끔씩 이렇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풍치하고 이름 있잖아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누구요? 호세 카레라스. 이 호세 카레라스가요 어느 날 오페라 라보엠을 막 열정적으로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고 다 해보니까요 아주 백혈병에 깊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1살. 이제 창창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창창하게 일할 그 40살 초반에 41살에 쓰러져갖고 여러분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 백혈병 여러분 깊이 주어지면 다 아시는 대로 뭐가 다 빠져요?
머리가 다 빠지고 손톱이 다 빠지고 어떻게 누려야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참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주님 같이 바라보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힘든 순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고치심에 놀라운,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백혈병 자신의 이름으로 호세카라에서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백혈병 걸린 우리 생명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재단을 세우고, 그가 그 재단을 세우면서 고백한 유명한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는데 남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렵고 힘든 그러한 때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고통에도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의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요 깨닫게 해주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붙잡고 그 어려움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면은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충성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그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힘든 사람도 만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그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더욱더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 앞에 있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기도할 때 그 글귀, 첫 번째 글귀가 뭐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씀은 목적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혹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인가, 우리의 신앙생활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춰져 있는가.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이요, 제 목회생활과도 얼마나 와닿는. 사람 보면은요 실망할 수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배신도 당해요.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목회자님 저도 성도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방향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큰 길 사거리에서 서서 기도할 때 바라보신다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이라도 여러분들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아파하시는 것,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 세 번째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모르신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향만, 우리 삶의 방향만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여러분, 오늘 2016년 12월 4일 첫 번째 주일,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기도하리라 마음 먹으시면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본문 속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그렇죠?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오늘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에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여러분, 딱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어때요? 더 깊게 나갈 것도 없고요,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제의 생각, 오늘의 생각 다르고, 아침에 먹은 생각, 저녁에 먹은 생각 다르고, 이렇게 우리는 수시로 바뀌어지고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하면요, 이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 만물을 하나님은 지으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봅시다. 처음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조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그렇죠? 부모도요, 자식만 함부로 못합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하여서요? 무엇을 위하여서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분명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나의 고백, 여러분 제가 말씀 가운데 여러 번 인용하죠.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습니까?
죽이기도 살리기도 올리기도 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럼 분명히 우리는 인정하고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좀 없다고, 좀 가진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지금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명하기만 하시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라고 해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는 것,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신앙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요?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떤 조건이요?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룰 줄 믿고 뭐라고요? 마음에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이룰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다음 절 24절 말씀에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한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요? 마리아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그 당시에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도 그렇죠? 아무런 그런데 그 오늘 말씀에 안 드러났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사도 바울.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내용들마다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은 감기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을 병도 죽는 것도 살아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용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뭘까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25절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말씀에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6장 9절에 13절까지 주기도문 주시고 14절 15절에 이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산상순이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나오는 그 7장의 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보세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주시고요. 먼저 뭐라고 보셨어요? 어찌 너희는 너희 눈 속에 있는 뭐는 바라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어떤 말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한 입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한 입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과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 밑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미움의 대상이 그대로 몇 년째 아니 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 그대로 품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혹시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고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 여러분 빌립보서의 좀 주제라고 한다면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장 말씀에 기쁨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기쁨을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몇 절입니까?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기까지가 4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늘 기뻐하고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널리 품어주고 널리 용서해주는 관용이 뭐예요? 널리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혹시 아직까지도 용서가 안 돼요. 아직까지도 혹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 대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있다거나 그 무엇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간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원리가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핵심적으로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그대로 될 줄로.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용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무엇인가가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은혜로 용서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을 더욱더 붙드셔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12월 한 달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